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읽고 시작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배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도를 배반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가도 기독교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주로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건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뭘 대적해? 진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맹신하고 따라가는 그런 큰 무리의 어떤 모임, 교주는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 안상홍이 뭐 거기서나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 뭐 다른 데도 그런 얘기 하는 데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말하지 않지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데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니 뭐 등등 해가면서 자기가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았느니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이제 사람을 혹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우리들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푯대를 맞추지만 그들은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자기에게로 푯대를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말재주들을 있지. 왜 이제 참남된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은 이런 말을 가볍게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는 의미를 표면적으로는 교회 모임에 인간 우상이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주장하며 교권을 휘두르는 것이므로 예언들이 세속교계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위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넣어준 걸 말하는 거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제사에 참여하도록 전도를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용납을 하지 않고 다 죽여버릴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런 것을 발람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철저하게 싫어한다는 것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 걸림돌이라는 게 실족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발람의 교훈은 곧 니굴라당의 교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발람의 교훈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날 세속교계로 말하자면은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일반 성도들보다 특별한 위치, 지위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은 결과적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된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은 뭐 자기 지위를 갖고 삭슬 받는 것을 당연하게 모든 신자들이 당연하게 믿는다고, 그 복을 믿는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이제 교훈이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주님이 이 원수들과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전쟁 얘기가 나오면 전부 입의 검으로 싸우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무슨 뭐 핵폭탄을 터뜨리고 뭐 그런 전쟁은 그건 인간 나라의 표상일 뿐이지,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이라는 건 진리 싸움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뭐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라는 건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준 말씀이죠. 그걸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이라는 것은 청결해진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원천인, 근본인 영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 이 말은 신앙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췄던 만나와 흰 돌을 받아본 사람은 자기는 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뭐 흰 돌을 받았는지 감춘 만나를 받았는지를 타인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흰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을 말하는, 누가 누구지?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의 예루살렘과 이방 교회를 대표하며,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던 초기의 이방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로마교로 세속화시키므로 음녀들의 어미가 된 세상 교계이며, 현대의 동서 로마 교인 두아디라 교회와 작은 음녀인 사대 교회로 이어졌다. 버가모 교회라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교로 공인을 한 이후에는 버가모 교회라고 그러죠. 세상화 되었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로마교회, 서로마교회로, 로마교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교회라고 하셨으니, 소위 교황의 샤리는 고대의 함, 구스, 니므롯으로 이어진 바알과 아세라의 신위가 세워진 세속 교회를 대표한다. 그 짐승의 보좌에는 동서 로마교의 교황들이 앉아있고, 동서 로마교 신자들의 신앙 중심인 이마에는, 영과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소위 성삼위일체 신으로 관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마에 인이 쳐져 있다. 삼일체 신관으로 굳어진 관념적인 교인은 마귀의 인을 맞은 것이다. 여기 오타가 나왔네. 예. 인이 아니라 인의 도장 찍혔다. 삼일체 교리를 아주 자동적으로 그냥 세뇌당에 있는 그런 신자들은 그게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힌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마귀의 것이다 라고 이미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세뇌한 교리에 의한 종교성에 의하여 종교 조직이 세워지고 종교 체제의 수장인 교황들은 절대 교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의 교리가 바로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의 시작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 교본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로마교의 신부제도와 개신교계의 목사제도에 속한 개신교계 교인들의 종교체제이며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입니다. 분열된 동서로마교에서 16세기에 일어난 개혁자들을 통해서 그 영께서는 예리한 검으로 그들과 싸웠고 개혁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예. 성경에 나오는 큰 음녀는 로마교고 작은 음녀는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미음녀라는 건 두 딸 그 음녀들의 어미인 것이죠. 이것은 롯의 처로 상징이 됐고 롯의 두 딸로 상징이 됐어요. 그러나 로마교의 악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4대 교회인 개신교계도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원인은 로마교의 소위 성삼위일체 신교리와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 건물 신전 제도와 성탄절, 부활절, 절기 등에 더하여 예정론 교리를 덧붙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하는 교리에 달려있는 거다. 어떤 교리라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세뇌시킨 것이 사탄의 교훈이잖아. 이게 마귀 교훈이잖아. 그것이 이마에 인이 쳐지면 그게 너는 마귀, 너는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는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 교회 예언의 역사적인 실현인 개신교의 급속한 타락을 다시 개혁한 무리가 소위 청교도라 칭하는 형제회 무리인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청교도 교회, 그 형제들의 교회, 이제 흔히 기독교계에서는 청교도라고도 하고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많은 진리를 회복했어요. 또 진리를 밝히는 문서 자료들을 문서 선교를 형제회가 아주 대대적으로 문서 선교를 했죠. 그래서 영서라고 하는 서책 또는 조그만 쪽보금 작은 소책자 이런 걸 많이 발간을 해서 전도로 활용을 했어요. 그 문서 자료들을 많이 발간했으나 교회의 인위적인 그들의 특징은 교회의 일치를 아주 굉장히 강조하죠.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이제 그 지방교회에서 형제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다퉜던 얘기인데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이지 사람들 보고 너희가 하나 되게 만들어라는 게 아니잖냐.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 이랬더니 그 지방교회 형제들이 영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참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 그게 다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친구들,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아니 이미 성령이 하나 되신 것, 되게 하신 것을
너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냐. 근데 그 말이 그 말이래. 어찌가 그게 그 말이 그 말이냐고. 이건 전혀 다른 얘기다.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지키면 되는 것이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지방교회란 지방입장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와야만 하나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주장은 틀린 거다.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으면 성령 안에서 이미 한 주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이지, 그것을 가르쳐야지. 무슨 장로교단 사람들 다 거의 틀렸으니까 지방 입장으로 와야만 하나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당신들 독선적인 거다 이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막 그래가지고 나는 혼자고 거기 비행 둘러앉은 사람들은 20몇 명인데 내가 무슨 재주를 당해. 다 서로가 지 얘기만 다 한마디씩 다 하려고 그러고 나한테는 말할 틈도 안 줘. 이러니 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에 한번 세뇌당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워치만니 형제님, 내가 그 제자로서 이렇게 말하면 나쁘게 평가한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워치만니 형제님도 한 개의 오류가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는 지방 입장에 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입장이라는 것이 곧 터 아니냐. 설 장소를 말하니까 교회를 세울 장소를 말하니까 터인데, 교회에서는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돼야 맞는 것이지, 지방이라는 것이 터가 된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도 안 되길래, 그러면 원양어선 타고 나가서 3년 4년 거기서 배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그냥 원양어선 교회냐고. 그게 그러면 그럼 뭐라고 겠냐고. 그 사람이 사는 지방을 뭐 해야 된다 이제 자꾸 뭐 터로 삼아야 된다 자꾸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고향이 있지 않냐 이거야. 아니 원양어선에서 예배는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자기 살던 고향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는데 그게 말이 맞냐? 그거 안 맞지 않냐?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거기에서 모임을 갖고 거기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상고하고 그래야 맞지. 그러면 어떤 지방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이미 돼 있다는 사실을 믿는 기초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그 터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어떻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의 입장에서 써야 되느냐고 이제 이랬더니, 그 누구는 막 성경책을 나한테 던지려고 누구는 이래가면서 이런 형제라는 사람들이 내내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형제님만 했었고, 형제님만 했었고, 이러던 형제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함을 보고, 나중에 결론은, LA에 있는 위트니스 형제님이 세운 아주 그냥 한 구역을 다 차지해가지고 지방교회 본부를 세웠는데, 거기로 편지 보내가지고 편지가 오면 그때 다시 모여서 그 편지 이제 그 위트니스 형제님 하라는 대로 하자고. 됐다고. 나는 더 이상 이런 모임 더 이상 갖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전화 와서 보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나가달라고 이제 그러길래, 그렇게 연락 왔어?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렇게 연락은 안 온 것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아마 상의를 그렇게 말했다고. 이미 나는 여러분이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고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억지를 쓰고 그러는 거 난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도저히 그런 다른 교훈에 내가 계속 거기에 동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한 경험을 나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형제회의 특징은 인위적으로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는, 몸된 교회는 하나다. 그러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많은 교단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지방 입장으로 불러들여야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받으면 주 안에서 다 이미 하나가 돼 있지만, 진리를 몰라서 장로 교단이라는 교리에 지금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장로교 교리를 받아들이고 침례교 교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신앙생활 그대로 잘 하시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만을 얘기하면 충분한 거다. 꼭 일로 와야 된다고는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지방 입장 안으로 다 불러들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지방교회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이고, 그건 모든 이단자들이 하는 수법인데, 그게 똑같은 짓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다만 장로교단 간판 내리고 침례교단 간판 내리고 그런 거 말고, 거기서 진실되게 진리 추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거기에 만들면, 그걸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깨달으면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자기네 교단에 와서 막 이름 자기네 지방 교회에 왔다고 막 그거 공부하고 또 막 그 이름 올리고 등록이라고 그러지, 해야만 된다고 하는, 제발 그런 생각 바꿔라. 그런 나처럼 보면 뭐 하자는 거니? 뭐 하자는 거에 주 안에서 이미 하나 돼 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게 당을 짓는 일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제 내가 이제 이랬더니, 아유, 이 어떤 관념으로 조성된 사람들은 그걸 깨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걸 내가 이미 그때, 별 얘기 이제 다 나왔네. 자, 여러 갈래의 형제회와 지방입장 교리를 신봉하는 지방입장 교회 등으로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사람들은 또 하여튼 비트니스 리의 라이프 스타디 아주 그거 딸딸 외워가지고 그 책으로 집회하는 것을 중심 삼고, 그 사람들이 모임 가두면 성만찬식으로 해야 된다고 떡부스러기 쪼가리 하나 하고 포도주 한 잔 이거 마시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의 몸이 이렇게 갈게갈게 찌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중에 떡주가리 12주가리였었어. 갈게갈게 안 찢어졌어. 제발 이렇게 뭐 보태지 말라고 이제 이랬더니, 이제 사람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12개만 만드냐. 근데 주님과 제자들은 떡이라고 해봐 12조가리로 예수님이 쪼개진 걸 나눠 먹었지. 무슨 놈이 이렇게 막 저기 조금만 쪼가리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그때는 유대인들이 6월절 저녁 식사 예법을 따른 것이지, 이런 종교의식을 하는 게 아니었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 이단 나온 거예요. 이제 성만찬식을 부정하다니 막 이렇게 나오고. 예, 뭔가에 하여튼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리에 세뇌당하면 그것을 바꾸고 주 안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돼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는 나만 바보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좀 제발 좀 내가 말하는 의도를 좀 잘 깨달아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잘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포도주 잔도 그거 조그만 거기다 이렇게 플라스틱 거기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냥 하나씩 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잔도 이렇게 준 게, 하나의 잔을 가지고 이걸 너희가
마시라 이렇게 한 거라고. 뭐든지 멋대로 그냥 생각나는 그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제 이랬더니 성만찬식을 반대한다고 막 이제 무당이 아주 사람들. 실제로는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럼 다른 절기는 다 폐하는데 그 성만찬식 6월절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 난 그것도 이치에 이유를 못하겠어. 그 사람들 왜 그러는지. 6월절만 있어? 그러려면 아유 그러면 7절기를 다 지키든지, 응? 문자대로 하려면.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를 기념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전도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무슨 놈은 밀가루 떡 쪼가리 하나 먹고 포도주 그거 조금 이렇게 할짝거리고 그러는 것이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다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속물로 드려진 사실이 믿어지게 만드는 복음 전파가 중요한 얘기인 것이지, 그럼 중요시 행하는 뭘 중요하냐, 거기에 목매지 말아라. 그러면 아니 원수를 삼아버린다니까 그냥 좋게 그냥 형제는 생각이 좀 무리고는 다른 애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야. 막 그냥 아니 죽일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난 그렇게 그게 종교성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의 가르침과 뭔가 약간 다른 것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받아주고,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 자매로서 이게 지내다 보면 씻어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오래 기다리고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식으로 하는 말에 당신은 말이야 대적자다 막 이런 식이면 안 되지. 자꾸 딴 얘기가 많이 갔네. 세상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와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실행을 회복하여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를 실현하면 용의 군대를 이기는 미가엘의 군대를 낳아 그 수를 채우게 되므로 하늘에서는 영적인 진리전쟁을 끝내고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이게 그 1000년 동안 메시아의 왕복이 땅에서 성취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교회 주소를 종결하면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로 이어져서 그 1000년 기간의 메시아 왕국에서 영광이 드러나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주님의 새 창조의 일도 일단락이 되어 그 1000년 기간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군대 귀신들의 왕인 마귀가 붙잡혀서 무적행에 갇힌 그 1000년 기간에 하나님의 안식이 실현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9절 21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인데,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상속자들 후사들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이기는 자들인데, 이기는 자들이 충만한 수가 나타나야 교회 추수가 종결된다라는 뜻이고,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는 계시록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할 때는 증인들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들의 수가 차는 것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것과도 당연히 관계가 있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다. 여기 이제 나타나는 얘기를 했는데, 재림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계가 말하는 재림이요. 야,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세상으로 내려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주님께서 추수하여 데려간 영혼들과 함께 오는 세상의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 정신세계 속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주님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창공 부름에서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그냥 뭐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이게 어디로 오고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을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세뇌당해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이고 말씀의 신이 주님인데, 주님이 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보낸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그건 주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증거하는 나팔 소리가 곧 주님이 오심이 그 속에 같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타락하고 어둠이 충만한, 이 죄악이 충만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여 데려가시려고 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오시는 것이고 말씀의 영이 오시는 것이고, 말씀이 곧 영이잖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영이고 인간의 말은 인간의 영인 거고 세상의 영인 건데, 아니 누구의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어떤 영이 그 사람에게 인이쳐지는 거 아니요. 자,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이 창공 하늘에서 뭐 어떤 번개구름이나 무슨 새털구름이나 타고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 이것 좀 제발 좀 버리고, 주님의 실제 오는 세상에 영광쟁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광의 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햇빛이나 달빛이 있을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의 세상에 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세상이 빛으로 밝아지게 된다는 뜻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밝아지는 거 아니야. 이 얘기지. 무슨 여기 천사들 앞세워서 막 나팔 막 또 로마교 미켈란젤로라나 뭐라나 그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살도 통통하겠지. 아기 천사들이 뭐 트럼펫 하나씩 위에다 불고 이러고 막 구름 딱 그렇게 내리는 걸 그걸 그려놔가지고 그렇게 오는 걸로 그냥 다 세뇌가 당하고 있는 이런 것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어떤 악마의 역사다라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들이 왜 그런 멸망을 자초하는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의 증인들과 거짓말하는 사탄의 사자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걸 필요하고,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영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마칩니다.